신앙으로 다 고백되시죠? 이제는 아멘은 좀 크게 하세요. 아멘 하려면은 크게 하세요. 자, 올해 이제 표를 정했어요. 올해 표를 정했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에 우리나라 늘 새해 맞으면 그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내놓는데, 그 사자성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자성어 얘기는 안 하겠고, 우리 교회 이제 새해에 표를 정했는데, 사실은 새해 표 아니라 평생 이 축복을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게? 예수, 여러분이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이게 복 있는 삶이죠. 이게 축복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제가 목표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다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희들이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염려 걱정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제가 이제 평신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분명히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서, 과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뭐 요새는 이제 우리의 연수는 80이요,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가 맞아요. 얼마나 빨리 날아갔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날짜 가는 것이 지루합니다. 빨리 커서 어른 돼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어른들 세계에서는 진짜로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이렇게 읽는데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은혜를 많이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와 닿는데 저의 말하자면 영적인 수준이죠.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에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다 잘 살아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의 어떤 영적 수준에 의해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했고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부평중앙교회인데 거기에서 어떤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그런 믿음에서 하겠죠. 항상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70년대인데 승용차가 있는 목사님들이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먼저 승용차를 목사님 사드리고 자기 사고.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다못해 컬러 TV가 나오더라도 그 먼저 사찰 주는데 그 교회에 물어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사드리고 사고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도 은혜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길, 하나님의 일, 나보다 먼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먼저. 이런 믿음이 이렇게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그 당시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보다도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이제 평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를 거쳐서 목사고시를 또 봅니다.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그 목사고시를 볼 때에 시험지 여러 과목을 시험 보는데 그 시험지 큰 그 시험지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한 장씩 다 줘요. 주고 나서 당신의 목회 철학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딱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거하여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역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쫙 앞뒤로 쫙 썼어요. 당연히 1등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목표를 세우고 말하자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의 말하자면 목회였던 철학이죠. 목회 철학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거나 구한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 목회를 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 들어오면서 이 목표를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쭉 생각했던 이 목표를 바꿨어요. 여기 있던 것을 여기로 옮겼어요. 저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고요. 이제 다 보셨죠?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이리 옮겼네 저리 옮겼는지 무슨 글을 쓰는지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지금.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목표를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 목표를 바꾼 것은 그것은 이제 결과적이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들어갈 때의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살아야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삶을 어떤 우리의 그 목회의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그 삶은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행위를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맞는 삶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렇게 살아야 축복이다, 저렇게 살아야 축복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교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삶으로 나타나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회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딱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한계가 오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고 해오는 것, 우리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도전해 나가는 것은 어떤 한계에 다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내 삶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이루어 나가면 결국은 자기 의가 세워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또 그렇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로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뭐가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아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면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사람, 더 그 배경 속에서 뭔가 육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 의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어떤 육신의 삶에 성공을 했든지 또 반대로 또 삶에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참 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전부 다구나. 믿음 있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쭉 했는 가운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질 문제에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을 주는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꼭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아주 쉽게 말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입문하여서 목회자로 쭉 살아오면서 본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신도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그 모습 자체가 순수하더니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에 그 신앙의 연조가 오래가면 갈수록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순수하게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참 기쁨이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수십 년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서 나간다면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니까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하나의 형상이 그대로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잘 세워지는 삶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과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교제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창조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축복을 회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짜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바로 받아왔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에 순수해지겠죠. 복잡하지 않겠죠? 단순해집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 삶에 묶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누르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이건 누구 들으라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어린아이들, 우리 손자, 여러분의 자녀 아니라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자체가 뭐예요?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 동물들도요. 나는 뱀 빼놓고 다. 뱀은 단 징그러. 새끼도 징그러. 난 그거는. 한번 내가 뱀도 혼나가지고 그거는 정말 힘들어. 보기만 해 징글징글해. 누가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뱀이 덕식을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 난 가면 안 됐구나.
근데요, 그 짐승도 사람도 말이에요. 새끼, 어린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여 새끼들도 말이지,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품 안에 때 자식이야, 품 안에 때 자식이야, 그 말이 난 뭔 줄 몰랐어요. 품 안에 있을 때 그거 이쁘지, 요거 품 밖에 나가 있으면 벌써부터 예,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잖아. 예. 근데 힘이 없으니까 부모들한테 꼴밥 맞으면 꼴밥 막 그러고 막 예? 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수록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왜 그렇죠?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나는 아이들 이렇게 눈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하면, 예, 우리는 다 동태명태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 아이들은 그 제약이 아직 많이 물들지 않았어. 그 눈동자가요. 눈 좀 크게 떠봐요. 예, 여러분도 한번 떠보라고요. 예, 눈동자가 밝잖아요. 하라고 뭘 갖다 그러나, 이제 호수 갖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게 순수하니까 그래요. 순수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한 거야. 예. 복잡하지 않아. 예. 어떤 자기 머리도 안 써.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냥. 여기 믿음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니까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예,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척하는지.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육의 사람일수록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해 어리석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우리 모습 진짜 잘 드러내야 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이죠, 세워져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정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기쁨이 됩니다. 그만큼 순수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될수록에 사람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그 가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부른 노래 있잖아. 그냥 뭘 알고 불렀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근데 진짜 그거는 세상적으로 아마 육신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세상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순수해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에 왜 강해집니까? 왜 평신도 때는 그렇게 순수하다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왜 그렇게 더 오히려 강해지고 그럽니까? 그 의가 얼마나 씌워지는지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 기준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용들은 지식으로 알고 이해는 됐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 그 아는 것들이 그 지식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나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포함한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딱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 게 배경이 된다니까. 그거 자랑한다니까요.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2013년 성경 좀 많이 읽으라고 제가 다 체크하면서 읽으라는데 저도 열심히 체크하면서 읽어서 저는 성경 2013년 4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성경 좀 읽은 것도 자랑합니다. 몇 떡 읽었다, 몇 떡 읽었다. 이것도 자랑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종종 얘기하죠. 새벽기도 나온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못 나오는 사람 주눅 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나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없지. 옛날에 봤다니까.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얼마나 그 배경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사로 오셔서 가르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학교에 기도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를 시작할 때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용산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인데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요. 딱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목회자들 가가지고 오래 못 있는데요. 다 쫓겨난대요. 근데 왜 쫓겨나느냐? 그게 왕건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초건사 하나 있어가지고 왕씨건사가 아니라 왕초건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왕초건사가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기도를 엄청 세게 많이 세게 그냥 씩씩거리면서 세게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탁 나가지고 다 교육자들 오면 쫓아낸대요. 기도 작게 하면 기도 오래 하냐 하면 이 목사님이 아주 지혜가 있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분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다니면서 이제 그 목회를 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보다 딱 5분 먼저 나갔대. 시간 딱 이제 보고 시간을 딱 채우니까 항상 정확히 그 시간에 오더래요. 잠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 그 시간에 딱 오더래요. 근데 그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대.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있지만 강단 있잖아요. 강단 뒤에 그리고 의자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의자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불, 그 램프 하나를 이제 거기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희미한 불입니다. 거기에 다른 불은 다 끄지니까.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기도 한 번씩 주여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선 거기서 공부했대요. 거기서 켜놓고 그래서 헬라 공부도 하고 히브리 공부도 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주여 하고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보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 2시간 이상씩 하던 2시간씩.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또 헬라어 히브리 같은 걸 할 때는 헬라어 히브리 하면 꼭 방언하는 것 같거든. 예.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고. 아침에 새벽에 꼭 기도 나가지고 헬라어를 계속 강독하고 히브리어를 강독하고,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 그러면 그 진짜 방언이거든. 방언이 들리거든요. 다나토스 아들포스 뭐 이러면서 하니까 뭐 방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 가시면 그때 가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랬대요. 재미있어요? 저는 사람이 있으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위한 기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배경이 된다니까.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 헌신 많이 했으면, 교회를 개척한 멤버면 그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육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이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니까. 그래서 이 행함이 참 중요한데,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과 관계없는 내 열심, 내 행함은 자기의가 되고 자기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도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배경됩니다. 자랑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 내가 저 부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 그때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부천 지역에 그 아파트 새로 생길 때에, 예, 서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초창기 도시가 형성될 때인데 그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좀 자수성가한 젊은 사람들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예, 높은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교만한데 보통이 아니래요. 교회를 나오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똑같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사실은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가 안 나오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응답을 많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 배경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고, 안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낭망되고, 그러니까 삶이 안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어느 때까지 하나님 목회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혹은 부모가 자식이 볼 때에, 뭔가 진짜 변화되었구나. 옛날에는 정말 교회를 나가도, 교회 나가는데 나가서 좀 변화될까 기대를 했는데
더 오히려 딱딱거리고 더 안 되고 이랬는데 이게 웬일인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통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 말만 했다면 부정적이고 말만 했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우리가 아닌 정말 입을 열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멘. 뭔가 대화를 해도 뭔가 일을 해도 통하는, 말하자면 통하는 게 뭐죠?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되겠죠. 육신적으로 뭘 잘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육신적으로 잘해서 어떤 통하는 그런 통함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복음 안에서 그야말로 통할 수 있는 죄종과 성도, 성도와 성도, 부모, 형제간,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이죠.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 말이죠. 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라 저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고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치유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013년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제 정말 믿음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들어지죠? 들어진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딱 삐딱하고 있으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1년 동안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애에서 어린애까지 참 믿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요것은 보여져요. 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잘 못 보는데 언제 보여지냐 하면은요, 삶에서의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삶 속에서 이제 보여져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많이 믿음이 세워졌구나.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여러분을 볼 때에 믿음이 많이 세워졌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세워졌구나. 전에는 오기만 하면 그냥 이러더니 이제 뭔가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게 말씀 듣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 그 믿음이 지금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핏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그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냥 저는 되게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게 들려지죠. 믿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을 딱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의 반응, 우리가 대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거 내가 믿음이 그래도 많이 세워졌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24시간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면서
작은 일, 큰 일, 하여튼 우리 반응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반응들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는 뭔가 머리를 쓰면서 하여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산다고요. 그런 속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에 열중해서 공부에 열중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그걸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성령님의 지금 가르침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말을 하다가도 수다를 떨다가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꼭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 삶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볼 때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요. 이거 내가 참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많이 쇠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참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차이라는 것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처음 온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또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는 것 같더라도 그 영혼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너무 막연하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몸부림쳤는지 제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막 아주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질 않았나? 뭔가 무슨 환상을 보려고 그렇게 눈 감고 애쓰질 않았나? 제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러 그냥 밥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는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내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내가 아주 혼돈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금식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전도사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더라고요. 나의 고향 선배인데요. 처음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한 시간 동안 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내가 그래도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들을 때 지루하다는 생각만 들었었어요. 진짜로.
안 들리시니까. 사실 다른 목적으로 내가 가가지고 그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야, 진짜 내가 속으로 이 사람 말 잘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계속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모님도 앉아 있었는데 처음 보는 그 사모님인데 근데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또 어른인데 말이죠. 야, 그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었고 그리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눈물 출줄. 그날에 나에게 엄청난 내 일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때 이 밤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다니까 지금. 믿음이 그야말로 막연하거나 어떤 지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믿음의 실상을 말로 표현하기가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지는 게 뭐냐면 믿음은 확립이라는 게 이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그야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진짜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 다 붙잡혀져 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변하면 진리 얘기예요.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순간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날마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아직 뭔가 좀 혼돈 속에 있으면 왜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지고 생명이고 몰라? 다 아는데 좀 복 받으라는 말 좀 하고 좀 착하게 살라는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누라 아직도 착하지 않은데 말이지 우리 신랑 아직도 말이지 좀 그런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 뭡니까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술 담배도 아직 못 끊고 아직 쩔쩔매고 있는데 그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고 좀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딴 얘기는 안 하고 말이지 자꾸 예수가 그래서 길이고 지르고 생명인 거 그건 누가 모르나 라고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근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시작을 했다니까.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변화되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맞구나 라고 이제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그만큼 당연히 삶으로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쉽게 한번 또 얘기해 보자니까. 이제 지난해는 지나갔어요. 이제 2013년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2014년이 이제 왔어요. 2014년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 자신들 모습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보셔야 돼요. 누구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갖다 내놔도 여러분 다 괜찮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다 또 똑똑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직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두움 속에 있다고요. 그 말이 뭐라 그랬죠? 세상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묶임이라 그랬죠.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믿음이 실제로 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육신에 일어난 그 삶에 염려 걱정할 그런 군번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만큼은 뭐예요? 거기에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지요. 그런 게 뭐예요? 계속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두워진 줄도 모르니까 그냥 이 빛의 이야기를 해도 빛이 되지 않고 반복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반복으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싫지만 저와 여러분이 싫지만은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 안 된 부분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마다 그냥 가득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 뭐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예비해놓은 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는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육신을 살리며 살아왔거든요. 내 육신을 살리면서 내 자존심 세우면서 내 육신의 배경 쌓으면서. 근데 주의 말씀은 복음은 뭐냐 하면 죽는 거래요.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돼. 내 육이 죽어야 돼.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완전히 세상하고는 반대예요. 이게 복음은요. 근데 우린 죽기 싫거든. 죽기 싫어요. 우리는. 참 이런 이야기 하면 2014년도 다 가니까 이게 이제 오늘 시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삶.
이게 살아야 돼. 이거 우리가 평생 이 축복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게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할게요. 송구영신 예배에 이 표를 잡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삶.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상당히 고민도 되고 다 은혜 받자고 다 복 받자고 지금 잠도 안 주무시고 나오실 우리 성도들이 그 눈동자가 그들의 눈동자가 생각이 나. 부담이 쫙 오고요. 부담이 쫙 오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기 전에 주님 내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그렇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에요. 신랑 얘기하면 또 한참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돼. 아멘. 여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여기는 이제 내일 낮에, 이번에 상강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한 번 나오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표현, 여기 붙이자면 원단 집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 제2강, 7시 반에 상강. 그러니까 여기 앉은 분들은 내일 7시 반에도 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한번 또 나왔다고 또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말고 그러자고요.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놓은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내일 11시 또 만납시다. 내일 11시에 정말 다시 만나자고요.